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은 것은 얼굴을 어둡게 하는 근심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 있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잔치집에 가 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어리석은 사람의 웃음소리는 가마솥 밑에서 가시나무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또한 헛되다. 탐욕은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고 뇌물은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일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 마음은 자만할 때보다 참을 때가 더 낫다. 급하게 화내지 말아라. 분노는 어리석은 사람의 품에 머무는 것이다. 옛날이 지금보다 더 좋은 까닭이 무엇이냐고 묻지 말아라. 이런 질문은 지혜롭지 못하다. 지혜는 유산을 받는 것만큼이나 좋은 것이니 이 세상에 살면서 그 덕을 보기 때문이다. 돈이 사람을 보호하듯 지혜도 사람을 보호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좋은 까닭은 지혜가 그 사람의 목숨을 살려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해 보아라.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누가 펼 수 있겠는가?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생각하여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기에 사람은 제 앞일을 알지 못한다. 아멘. 6장까지는 인생의 모든 허무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는 어쨌든 그 허무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만 그것이 삶을 허무주의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랑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짧은 인생 가치도 없으니까 대충 살다가 죽으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7장, 8장은 주로 그 삶의 영역에 있는 그 허무한 세상을 지혜롭게 대할 수 있는 성도의 자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단편적인 얘기들이 막 묶여 있어요. 잠언 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죠. 비록 이 얘기들이 세상에서의 삶의 태도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은 세상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방식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위한 거예요. 이걸 세상에 속한 해석으로 받아들이려 해봤자 그는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합니다. 뭐 잠언이 대표적이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까 이러고 하는데 전혀 복음적 가치에서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1절부터 4절은 죽음과 슬픔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 본문으로 아름다운 죽음, 유종의 미, 이런 걸 얘기를 합니다. 해 아래에 속한 삶 중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죽음이라는 건 없어요. 앞에서 이미 솔로몬은 어떤 영예를 가지고 있더라도 죽으면 끝이다,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본문은 유종의 미 따위의 어떤 세상적 가치를 언급하는 게 될 수가 없어요. 1절 보시면 명예가 비싼 향유보다 낫다. 그러면 옳거니 하면서 뭘 얘기하죠? 천박한 부보다는 명예를 택하자. 하지만 전도서 기자는 앞쪽에서 명예의 가치를 부여한 적이 없죠.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데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세상에서 칭찬을 들었으면 뭐하고 죽음 후에 나를 좋게 얘기해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할 때 너희는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였다. 모든 사람이 좋게 얘기하는 게 명예잖아요. 하지만 성경은 세상의 명예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도 이 세상에 속한 사람한테는 적용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죽으면 말짱 헛것인데, 죽음이야말로 세상에 속한 사람한테는 심판의 자리에 서는 건데, 창조주 앞에서의 심판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바꿀 수가 없는 결과잖아요. 오히려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전부죠. 세상을 열심히 살라고 해줘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한테는. 지금 전도자의 시선은 세상은 볼 수 없는 죽음 이후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죽음 이후의 가치가 언급되지 않을 거라면 성도에게 세상에서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혜조차도 그게 무슨 의미냐 이렇게 얘기하는 판국에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시에 향유라는 건 굉장한 부의 상징이었어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돈이 있어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상징인데, 전도자가 말하는 세상의 부보다 나은 명예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5장 9절,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를 것이다. 이 불림 자체를 복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평화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자기의 의가 되심을 믿고 자기의 행위를 내려놓는 것이 믿음의 행위죠. 그 믿음을 인증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7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걸 뜻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귀한 가치인 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초월성, 거룩성, 이런 격차를 넘어서 거룩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은 죄들을 덮어주신다는 것,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영원한 그분의 나라에 가서 주실 모든 것을 앞으로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게 문장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표현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5절, 그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명예를 주시려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준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명예, 이 이름에 대한 감격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감격스럽다. 보통은 다소 밋밋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원래 그런 거잖아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기서 터져 나오는 감격이 있냐는 거죠. 사탄에게 나서 길에 버려지고 착취당하고 그를 위해 모든 걸 빼앗기며 살던 그런 존재들에게 우리 아버지라는 이 명예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뒤바뀐 우리의 신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뒤바뀐 신분의 감격. 이게 신분제가 지금 없는 우리 시대잖아요. 물론 보이지 않는 신분제는 있지만 신분제가 없는 시점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최소 자신의 삶에서 드러나는 노예됨의 근성들이 보일 때, 그리고 죄의 습성들이 보일 때, 이 신분의 절망성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불림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받을 수 없는 걸 지금 받고 있는가, 감동이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잘 알게 되면. 자,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이 명예 앞에서는 쓰레기나 배설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걸 얻기 위해서 내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얻을 수만 있다면, 그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엄청나게 큰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진 모든 것이 너무 하잘것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 가진 걸 다 팔기만 하면 강남에 30층짜리 빌딩 100채를 주겠다. 바로 문의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나요? 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뭘 고민하겠어요, 그걸로. 이건 너무 소중한데 이런 게 어딨어요.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가치를 그렇게 느끼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졌더라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만을 나는 알기로 작정했다라는 고백이 나오겠죠. 당연히. 너무 당연히 나오겠죠. 실제로 자녀됨에 대한 그 가치를 인지하고 그 방법을 만약에 허락받았다면 누가 자기가 가진 걸 다 팔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그걸 바르게 알고 있다면. 근데 알면서도 하지 않는다는 건 그 영예가 가진 모든 걸 바꿀 정도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런 거죠. 성도에게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성도의 죽음 이후에서 참된 가치를 누리게 되는 것은 그 시점부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게 성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본문에서 뭐라고 했죠? 얼굴이 어둡게 하는 근심, 요게 마음에 큰 유익이 있다. 때로 우리는 죽음을 잊은 채 살아가죠. 죽음을 잊은 채 사는 동안은 여기가 우리의 전부가 됩니다. 죽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사는 동안에는 여기가 우리의 전부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세상이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들, 세상에 속한 것들이 나의 영역을 많이 차지하게 되면 그는 결국 세상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보이는 게 세상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어떤가요? 침울해지죠. 다운됩니다. 나는 죽음만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들은 좀 멀리 하셔야 돼요.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무겁게 가라앉히는 죽음에 대한 생각. 왜 성도의 마음은 항상 죽음에 가 있어야 하는가? 죽음 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전도서 뒤쪽에 또 다시 반복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냥 어디서는 뭐 항상 기뻐하라고 해놓고 이게 뭔 얘기냐? 왜 괴로워해라, 슬퍼해라, 울어라, 근심해라 하는가? 우리는 안심이라는 단계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10절에서 말하듯이 이런 슬픈 감정은 그를 겸손하게 하고 낮춰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렇게 낮춘 자들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구영구라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즐겁고 웃고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 주님께 가면 그만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 또 얘기해야 되는데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 가운데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면서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로마서 11장 20절 옳습니다. 이 본문으로 우리 여러 명 나갔잖아요. 계속 얘기해야 돼요. 자,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까닭이고 그대가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이 두려움이 겸손함을 만들어줘요. 이 슬픈 감정이.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젖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들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말씀 앞에 딱 섰을 때 말씀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저는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숨은 죄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떳떳한데요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요한 1서에 나오는. 자, 내가 항상 그 말씀에 합한 사람인 양 편안하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죽음이 오늘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그분 앞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는 자기를 부인하며 살았노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설령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그 확신이 혼자만의 착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은가요? 사람은 스스로를 속이는 존재들이잖아요. 누가복음 6장 21절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복이 있다. 지금 굶주리면 어때요? 감정이 슬프죠. 괴로워요.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슬피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본문이 말하는 지금은 이 현재적 슬픔이에요. 현재적 슬픔. 그러나 현재를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은 그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종종 우리 발생하는 성도님들 울면서 얘기하시고 하는 나눔들에 우리는 보통 높아졌던 마음이 확 가라앉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느꼈던 그 감정에 나의 과거의 시점이 갑자기 확 겹쳐지면서 마음이 확 가난해지죠. 내가 내세울 게 없고 자랑할 게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자기를 낮추는 존재들을 다시 높여주세요. 그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계속. 누가복음 7장 36절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음식을 먹자고 했는데 상에 앉으셨어요. 그때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음식을 잡수고 계시는 것을 알고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 곁에 서더니 울면서 그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성도의 기쁨은 항상 슬픔을 통과한 기쁨이죠. 슬픔을 통과한 기쁨이에요. 성도의 높아짐은 낮아짐이 전제가 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나에 대한 애통과 절망함이라는 게 없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녀됨에 대한 가치를 바르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거를 주셨는가로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의 눈물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죠? 고통이 아니라 감격과 기쁨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41절에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지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졌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줬는데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그 사람을 사랑하겠는가? 시몬이 대답했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판단이 옳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47절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성경이 성도에게 요청하는 슬픔과 눈물, 애통함, 근심 이런 것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 부정적 감정하고는 다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적 절망. 그럼에도 은혜를 입게 하신 사랑과 그 용서하심, 그 받을 수 없는 가치에 대한 감격과 감사. 어떻게 나 같은 거한테 이런 은혜를. 만약에 성도의 슬픔이 슬픔으로 끝난다면 성경이 요청하는 슬픔을 누린 건 아닙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거는 현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반복적이에요. 계속. 그냥 절망에 내버려 두지 않고 끌어올려 주시면 또 자기를 낮춰서 또 내려가고. 계속 우리의 방향은 위쪽이고 하나님의 방향은 위쪽이에요.
그러한 근심이 그를 더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자기 것을 섞지 않은 그리스도를 흘려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성경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슬픔, 근심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0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에 쌓여도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이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이 근심에 대한 부분을 나눠버렸어요. 네, 이걸 구별하실 수 있어야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고통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변호, 의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엄청 다양한 방식의 열매로 그를 변화시켜 버렸어요. 이 고통이.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줬습니다. 자, 올바른 근심만이 성도를 행동하게 해줍니다. 그를 바꿔주는 거는 오히려 기쁨보단 근심이에요. 그게 성도됨의 증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성도에게 요청되는 기쁨과 슬픔 사이의 이 의미는 이게 뭔지 성도가 아셔야 돼요. 반드시. 둘 중에 한쪽으로만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성도에게는 항상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고 또한 요청이 돼요. 슬퍼해라, 기뻐해라가 같이 요청되는 거예요. 이 양극처럼 보이는 슬픔과 기쁨은 전혀 충돌을 일으키지 않아요. 엄청 놀라운 신비죠. 어리석은 사람의 소리, 이제 뒤쪽으로 넘어가시면, 타락한 옛 생명이 듣기에는 즐거운 소리를 얘기합니다. 옛 생명이 듣기에 즐거운 소리. 하지만 그에게 결국 절망을 가져오는데, 이 어리석은 소리는 옛사람의 소망에 대한 만족을 계속 부추겨줘요. 물질이든 성공이든 뭐 내가 원하는 어떤 선이든 그걸 채워줄 만한 소리들을 계속 부추기는 거죠. 가시나무가 땔감으로는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확 탔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확 잠깐 불이 붙는 것 같이 하는데 오래 가지 못하는. 누군가 미련한 사람이 하는 듣기 좋은 노래의 가사는 이 그림자같이 짧은 생의 가치를 확 한번 올려줍니다. 들으면 기분이 갑자기 확 끌어오르죠. 여기에서 잘 되고 지금 누리는 걸 얘기를 해줘요. 열왕기상 22장 11절에 그 예언자들 가운데서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가 만든 철불을 가지고 와서 말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너 아합은 사람들을 찌르되 그들이 모두 파멸될 때까지 그렇게 할 것이다 하십니다. 다른 예언자들도 모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길랏 라못으로 진군하십시오. 승리는 임금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가야를 딱 데려왔는데 대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다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그렇게 얘기해라. 왕의 승리를 예언해줘라. 자,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택하신 자들에게 영적 근심을 갖다 줍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얘기는 항상 영원을 향하고 있어요. 해 아래의 것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향하는 얘기는 죽음같이 싫은 얘기입니다. 22장 17절에 미가야가 대답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산저산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여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죠. 여호사밧에게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나에게 길한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을 예언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부르지도 않았어요. 예레미야에도 동일한 얘기가 나와요. 42장 6절에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든지 들어와 달라. 우리는 순종하겠다. 그래서 말합니다. 43장에 1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한 모든 말씀, 곧 그들이 하나님이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알려줬을 때,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난과 고집센 모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했다. 당신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어. 예, 우리를 죽이려는 거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 그러니까 뭐 궁할 때는 다 얘기하죠. 무슨 말씀이든지 따르겠습니다. 말해주면 아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한테 달게 먹힌다. 이 얘기는요, 말씀이 그의 귀에 좋게 들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 말씀의 불편함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적용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찌르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보면 찌르는 말씀을 너무 좋아해. 저게 뭐 말씀이다 그러고. 근데 전혀 안 바뀌어요. 똑같아. 마가복음 6장 20절,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며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헤롯이요, 세례 요한의 말씀을 괴로워하면서 달게 들었대요. 그게 헤롯을 바꿔줬습니까? 네, 전혀 아니에요. 찔림을 즐겼을 뿐이에요. 그냥 회심하지 않았죠. 예수님께 찔림을 받았던 유다, 빌라도 마찬가지죠. 찔림을 받았다고 좋아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저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찔림을 즐거워하고 원래 살던 대로 계속 그냥 변태 같아요. 그죠? 예. 뭐라고 하지? 마조히스트라고 하나요? 예. 맞는 걸 좋아하는 사람?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찌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전제라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쳐질 것이 없어야 찔림을 받을 게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심령을 쪼개고 그 사람의, 옛사람의 그 숨통을 완전히 끊어서 무력화를 시켜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좋게 느끼는 사람들은요,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기 부인의 영역에 동의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프고 싫지만 좋아. 이거는 여기에 동의한 사람이 아니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해도 그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영역임을 말씀 앞에서 동의할 때 그들에게 찔림은 슬픔이자 동시에 기쁨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려고 하시는구나. 예, 묘한 감정이에요. 아주 묘한 감정.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나 멸망당하는 사람들 가운데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똑같은데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멸망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되고,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성도밖에 없어요. 말씀은 확률적으로 좋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적습니다. 구원에 대한 택하심이 굉장히 적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좋게 듣든 불편하게 듣든 마른 뼈들에게 가서 들은 그대로를 그냥 우리는 전달할 뿐이에요. 좋게 들리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걸 손대는 순간 그건 이도저도 아닌 게 돼버려요. 7절에서 지혜로운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은 탐욕이고 그를 병들게 만드는 것은 뇌물이다. 여기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세상적 지혜가 아니죠. 결국 탐욕과 뇌물은 같은 의미인데, 세상에 대한 그 옛사람의 탐욕, 배고픔이 어떠한 것에, 세상에 속한 것에 의해서 흔들리게 되면 그 지혜는 결국 병들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향해서 가는 길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세상에는 거저가 없죠.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라고 해도 공짜가 아닌 거예요. 반드시 세상의 거래에는 대가가 따라요. 뇌물은 성도에게 영혼이라는 매우 큰 대가를 지불하게 만듭니다. 이 뇌물은 사탄이 거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내가 이걸 줄게.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로 세상 걸로 여러분하고 거래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완전한 차이점이에요. 내가 뭘 하면 뭘 주신다 이런 거 없어요. 8절에서 일의 시작보다 이게 조금 단편적이라서 좀 끊어지는 느낌이지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작보다 끝낼 때가 더 좋다는 의미에는 끝에 가야만 결과를 알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뒷문장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뒤에 일에 대해서 마음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사업 시작하면 이걸로 떼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할 그림들이 그려지잖아요. 큰 일을 버려놓고 상상의 나래를 펼쳐요. 그리고 다 이룬 것처럼 그냥 행복회로를 막 돌리죠. 그러나 오히려 마음을 낮추고 그 일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얘기하는데, 성도는 죽을 때까지 이 겸손을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 솔로몬은 수많은 일의 완성을 봤지만 모든 게 헛되다고 했죠. 그렇다면 이 본문을 해 위의 가치에 대한 얘기라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세상에서 뭘 보고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28절,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 먼저 앉아서 세마여 봐야 하지 않겠느냐. 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나가려면 뭐 10,000명으로 20,000명을 거느리는 상대를 대적하려면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좀 앉아서 헤아려 좀 봐. 그렇게 무지성적으로 따라오려고 하지 말고 생각이라는 걸 좀 해봐 라는 얘기예요. 이게 세상 일에 관한 비유가 아니잖아요. 주님을 따르는 길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14장 26절 바로 앞에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 어머니, 아내, 자식,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앉아서 셈을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혼자 길길이 날뛰지 말고, 자기 부인 너 챙기고 있는 거 맞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셈에 넣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마음 먹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죠. 누가복음 13장 23절,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많을 것이래요. 이 본문에서 주여 주여 하던 자들은 예수님께 거절당했어요. 그것도 너는 자격 미달이다가 아니라 누구세요? 이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나 너 모르는데? 엄청 무시무시한 얘기죠. 자기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왜 저 못 들어가요? 라고 자기 한 일들 막 늘어놓잖아요. 근데 이런 황당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뭐가 빠진 겁니까? 셈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영역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전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항상 앉아서 셈을 해봐야 되는 자리입니다. 거기에는 겸손과 인내가 필요하고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고통이 반드시 따라와요. 히브리서 6장 12절,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과 인내로 약속을 받는 사람들을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6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고통을 견디는 게 인내죠. 고통을 견디는 거. 이 인내를 간혹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걸로 해석하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계셔요. 교회 열심히 하고 뭐 지키고, 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네. 9절에서 급하게 내는 화에 대한 미련함을 경고를 하고 있어요. 급하게 화를 내는 거는 자기의 결정에 대한 엄청난 신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여러분, 진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언제 제일 화가 나죠? 내가 너무 오를 때. 내가 좀 긴가민가하고 나도 좀 잘못이 있으면 그렇게 많이 화를 내진 않아요. 근데 내가 너무 오르면 폭발적인 화가 터져 오릅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대상을 고려하지도 못한 채 분노를 퍼부어요. 요나서 4장 8절,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는데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며 말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농풀이 죽었다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애가 너무 자기가 오르니까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오른 거예요. 그게 심지어 하나님께 분노로 드러납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오른 게 없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 나는 너무 분노가 된다? 나에게 대한 상대의 무례나 내 이성으로 판단된 이 불합리가 나는 너무 분노가 일어난다? 하지만 한 템포만 늦춰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분노하게 만든 그 일이 하나님 손 밖에서 일어난 일이냐? 갑자기 확 꺼질 수 있어요. 심의. 다윗한테 욕하고 저주 퍼부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가 그 분노를 전혀 내지 못하게 만들어줬죠. 하나님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는 거야? 요셉처럼 형제에게 팔려서 네가 노예가 된 것도 아니고 정직하게 살려다가 강간범 누명을 쓰고 왕의 죄수가 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욥기 22장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네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을 것이다. 죄가 없지가 않은데, 그러니까 죄가 있는데 왜 손이 깨끗하다고 얘기를 해주나요? 창조주 앞에서의 겸손함이 그분의 의를 입는 자들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해서 건지시는 게 아닙니다. 그 겸손을 보고 건지시는 거예요. 급하게 내는 분노뿐만 아니라 이 분노 자체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 주권에서 나타납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걸 벗어나는 의분, 하나님의 분노 이런 거는요,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없어요. 거의. 어설프게나마 내가 하나님의 분노를 드러내겠다라고 해서 저 광장에 나가서 이런 분들도 계신데, 예수님도 성전에서 다 뒤집어 엎으셨다. 이런 자기 분노의 합리화들. 그건 타락한 본성의 자기 합리화예요. 그러니 우리는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자기 부인의 포인트를 굉장히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좋은 자리가 어디 있어요? 잘 모르겠잖아요. 어디를 부인해야 될지. 근데 분노가 일어나면 딱 거기에요. 이렇게 정확하게 찝어주는데 감사하죠. 치밀어 오를 때. 내가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나는 옳은가?
내가 화를 낼 정도로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하여 무관하신가? 손을 떼고 계신가? 생각해보면 꺼뜨릴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그렇게 죽기까지 오르냐는 거예요. 자, 10절. 옛날이요. 옛날 가요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미련함을 얘기를 합니다. 왕년에 잘 나가던 어떤 가치가 사람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젊음을 향한 그리움들은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다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현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푸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현재에 대한 푸념은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과거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동행을 인지하거나 그분의 계획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과거가 얼마나 화려했든, 아니면 얼마나 은혜가 넘쳤든, 얼마나 뜨거웠든, 그때는 그리워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 신앙 좋았던 막 그거를 그때로 돌아가려고 자꾸 하는 거는 전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현재는 항상 과거보다 좋은 가치라는 이해가 있어야 돼요. 최소한 그가 하나님 손길 안에 여전히 있다면,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과거에? 현재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왕년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 이게 그렇게 그립냐는 거예요. 지금 같이 계신 분은 안 보고. 왜냐면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이 좋은 거 아니냐. 요셉이 감옥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했던 것처럼 성도의 삶은 늘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과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과거는 없어요. 11, 12절에서 지혜의 가치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지 않죠. 이미 앞에서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거기서 거기고 죽으면 끝이야, 이 얘기를 했습니다. 네. 헛된 세상을 살면서 덕을 볼 수 있는 지혜라는 것, 이건 영혼을 보호해주는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전도자는 돈이 사람을 보호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의 안전함, 많아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거의 전 영역에서 그를 보호하죠. 정치인들, 연예인들, 막 등치가 이만한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 쫙 보호해 주잖아요. 건강, 이런 것도 돈이면 엄청 보호받죠, 세상은. 그가 거하는 장소, 그가 타는 차, 그를 지키는 사람들, 일반인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의 근처에 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그 영혼을 사탄으로부터 지켜줘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분이 그 사람을 지켜줌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사탄은 건드리지도 못해요. 유명한 격투가가 누가 있으면 김동현이라든가. 김동현 새끼손가락은 김동현 아니에요? 제가 김동현 새끼손가락을 때리고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근처에도 안 가죠. 그런 위협을 가할 생각 자체를 못해요. 머리에 붙어 있으면. 이 안전함을 간과하는 경우가 우리는 되게 많아요. 나를 함부로 할지도 몰라. 거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들의 영혼은 완전한 안전으로 보장해 주세요. 만지지도 못할 정도, 쳐다도 못 볼 정도로. 로마서 8장 38절,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 권세 현재일 장래일 능력 높은 깊은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모든 걸 만들었어요. 이 안전함의 장소가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고, 그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머리의 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지체는 지혜를 뽑아내는 장소가 아니죠. 손가락에 자기 지혜로 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의 지혜를 인정하는 게 제대로 된 기능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가 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난 뭘 할까? 이 고민 자체를 하면 안 돼요. 이건 오해의 소지가 많은 얘기지만 우리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처음 영상 보면 저 인간 무슨 얘기하냐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그냥 싫어요를 누르고 나가시면 돼요. 자, 이런 고민은 지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겐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얘기로 앞에 했던 얘기들의 초점을 다시 모아주는데, 하나님은 하기로 결정하신 일은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렇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 여기에는 예외 사건이라는 게 없다는 것. 그렇다면 그걸 알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걸 바꾸려고 교만을 부릴 필요도 없고, 노심초사를 할 필요도 없고, 급한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우울할 필요도 없고, 화를 낼 필요도 없어요. 보통은 이 감정을 통제하려고 자꾸 해요. 이 중심이 없이. 화내지 말아야지. 불안을 떨쳐내야지. 절대로 안 되죠, 그렇게. 최소한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도 머리카락 하나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옳은 대처는 이래요. 좋을 때는 기뻐하고 어려울 때는 생각해라. 묘한 표현인데, 좋을 때 기뻐했으면 어려울 때는 뭐 근심해라 슬퍼해라 하지 않고 생각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셈을 해보는 거예요, 앉아서. 성도가 슬퍼할 것은 자기 옛사람에 대한 슬픔, 자기 연약함에 대한 애통함일 뿐 상황에 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은 하나님이 완전히 통제하고 계시거든요. 완전히. 성도가 처한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상황으로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어나는 모든 좋은 일과 나쁜 때의 주관자세요. 나쁜 때는 없을 것이다가 전혀 아니죠. 좋은 때는 그걸 즐거워하시면 됩니다. 감사하고 즐거워하시면 되고, 나쁜 때에는 슬퍼하고 있을 게 아니라 세상 만사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고민하시면서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시는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무엇보다 성도로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 일이라는 정상적인 결론으로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버지의 뜻이 가장 좋은 게 결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죽음 후에 가장 분명한 빛을 우리에게 발해줄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주식 그래프 모양 막 인생이 이러잖아요. 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갑자기 훅 꺼졌다가 확 올라갔다 막 하죠.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떻게 구속사역을 이루어 가실지도 알 수 없고, 누구를 부르실지도 알 수 없어요. 그 일들을 천사들도 보기를 원하는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되는지 다 보고 있어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미래를 알지 못한다는 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일어날 불행을 미리 알고 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 학창시절에 맞아보신 적 있나요?
맞는 게 삶이었는데, 수학 시험 본 사람들 수학 시제간에 이제 두드려 맞잖아요. 그 압박감. 네, 그 결과를 알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한 그 압박감.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 예고받은 그 일은요, 너무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예고받은 기쁨은 그 사람의 기쁨을 감소시켜버려요. 어차피 일어날 거라고 했었어.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감당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모르는 게 제일 좋아요. 미래를 찾으려고 자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항상 현재에 있다는 거예요. 현재.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피조물이면 시간과 공간의 틀에 갇힌 존재답게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신뢰하고 그 주권자를 기억하면 됩니다. 앞일을 알려고 피조물 자리를 넘어서려 하는 것보다는 이 창조주의 주권에 대한 신뢰로 주신 자리의 가치를 누리면서 그 안에 숨겨놓으신 보석들을 발견하는 그 삶이 피조물의 온전한 자세가 될 겁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체 주제가 크게 하나는 아니지만 여러분 마음에 깊이 다가왔던 어떤 말씀들이 있다면 같이 잠깐 묵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섞여 있는 우리의 혼과 영을 갈라주시옵소서. 숨어있는 마음의 뜻과 생각을 드러내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그분의 지혜로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미래를 알 수 없사오니 그 은혜 가운데 현재 숨겨진 하나님의 가치들을 발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